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게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묘부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훈련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장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의 상황이 있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겪게 되는 게 뭐냐면 버거움이에요. 그리고 두려움이에요. 그 버거움과 두려움, 그리고 거기에 이게 좀 더 이제 지나게 되면 지칩니다. 지쳐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지침이 무엇으로 연결이 되어지냐면 이제 자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일련의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오늘날 현대 사회는 어떻게 감추었냐면 많은 사람들의 고통에 대하여 그리고 고통과 이런 아픔에 대하여 어떤 면에서는 냉담하다 할 만큼 굉장히 단호해요. 대표적인 게 세월호라든지 세월호 그 부모들에 대한 또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말할 때 사람들이 너무 그들은 아파하지만 당사자들은 아파하지만 그러나 정치인들이나 또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것에 대하여 조롱하기도 하고 또 일반 시민들은 그것에 대하여 또 너무 오랫동안 그런 거 아닌가 막 그런 여러 말들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당연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고통을 당할 때는 우리는 적어도 세 가지 형태의 고통을 당합니다. 이 시제로서. 시제라는 표현보다는 어쨌든 하나는 인칭으로서 시제가 아니라 1인칭의 고난이 있고 2인칭의 고난이 있고 3인칭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칭의 죽음도 있고 2인칭의 죽음이 있고 3인칭의 죽음이 있습니다. 3인칭의 죽음은 나와 상관없는 그러니까 타인의 죽음 혹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의 고통을 보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의사들, 간호사들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냐 하면 3인칭으로 들여다봅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신주관사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 일보 직전에 있을 때 제가 급히 임종 기도하기 위해서 코로나 때긴 하지만 갔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이 인턴들과 레지던트 아이들이 이제 이거 이 심폐소생술 해야 된다고 이제 그거는 신주관사 어머니와 상관없는 다른 쪽에 있는 애들이 팍 몰려오니 하는 게 뭐냐면 웃고 떠들면서 가는 것을 봤어요. 야, 심폐소생술이야. 마치 신나가지고 가는 것처럼 빨리 가야 돼. 그때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 저희들이 야, 의사가 되면 아니까 쟤들 거의 농담 따먹게 할 상황은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서 있다가 하더라. 똑같이 사모가 그러고 있을 때에도 그애도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 특별히 나빠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3인칭 시점에서 보는 거예요, 고통을. 내 고통이 아니니까. 내 가족의 고통은 아니잖아요. 타인의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그 타인의 고통을 들여다볼 때에 여기서 재밌는 게 있는데 암수술을 6번 했던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우리나라 명의라고 알려집니다. 그분이 암의 전문가인데 그분이 암이 걸리신 거예요. 근데 그것도 6번 재발을 해가지고 지금도 살아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환자를 볼 때 이런 실제가 그게 어떻게 됐냐면 3인칭으로 보지 않고 2인칭으로 보는데 거의 1인칭 같이 봐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당한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게. 내 일처럼. 그러니까 이 3인칭의 고통은 이거죠. 이번에 군에서
그러니까 죽었잖아요. 열차를 받고. 그러면 우리는 3인칭의 어떤 관점으로 내가 내 자식이 군대에 있으면 눈물이 나요. 예전에 그 오션 월드인가 뭐 유치원 아이들 그 컨테이너 방 안에서 타 죽었을 때 우리 애들이 그 또래였거든. 그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확 났어요. 울었다고요. 그러나 그거는 3인칭의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고통을, 응? 그러난 다음에 일상 삶 했어요. 왜? 그래야 사람이 살아요. 그거 아니면 못 살아. 그러니까 그걸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 2인칭의 고통. 그것은 뭐냐면, 나와 너와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친한 친구.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고통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가슴 아프게. 근데 이것도 좀 차이가 있어요.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까이서 서로 만나는 관계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무슨 형제자매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하여 깊이 그렇게, 그러니까 오 정도는 오지만 그렇게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진짜 중보기도를 할 때에 그 중보기도가 전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진짜 친밀한 교제 속에서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더 깊이 더 알기를, 그러니까 저 이번에 하면서 목사님들하고도 이제 저를 깊이 알고 저를 또 같이 친한 목사님들은 정말 기도하시거든요. 그 위로하시고. 그러나 이제 또 저랑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 목사님들은 사모님에서 기도할게요. 힘내십시오. 끊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분이 정말 거기 기도하실까? 몰라. 잠깐 기도할지 모르지만 계속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떠 있는가? 저는 기도 부탁 받으면 해요. 그분이 누군지 몰라도. 계속. 순간순간. 근데 이제 이런 2인칭적인 어떤 고통에 대할 때는 우리도 같이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3인칭은 잠깐 느껴요. 잠깐. 그래서 처음 인턴 생활을 하거나 그런 친구들은 그걸 강하게 받아요. 그러다 보니 의학 교육을 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 일종의 인간미 없게 만들어놔요. 교육을 시키면서 의사들을. 왜냐하면 감정이 휘둘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정형화된 말투를 가르쳐요. 그리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런 의사들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런 의사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있다고 하면 우리 홍영호 선생님 같이 은퇴한 홍영호 선생님 같이 이비인후과 중앙대학교 같이 이제 오랫동안 의사생활을 하시고 은퇴 직전에 가실 때 그런 의사 선생님들은 그게 있어요. 왜 이제 그분의 전성기는 지나갔고 그분도 이제 몸이 이제 약해지고 하니까 딱 다룰 때 이제 저한테 그때 있잖아요. 다시 내가 아파서 갔을 때 왜 왔어? 그래서 천천만에 왜 왔어? 오지 말지. 너무 힘들겠다. 너무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예. 그래, 우리 한번 해봅시다, 또. 근데 그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물론 이제 단점은 좀 많이 길어지는 거.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간호사가 딱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제 찔러. 선생님, 하셔야 돼. 알았어.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런 의사 선생님들은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은 왜 그러냐면 사람의 품성일 수도 있지만 대하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문명은 고통을 순기로 들고 고통을 어떻게든 제거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 고통을 제거할 수는 없어요. 인간의 생로병사 속에서 제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이것을 감추는데 아주 굉장히 탁월해졌습니다. 그래서 속전속결로 다 해결을 해요. 네?
병원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과거에는 속전속결이 불가능해요.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다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고통의 어떤 건지.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고통에도 취약해요. 왜 그러냐면 불과 우리나라 그냥 반세기 혹은 뭐 반세기 뭐 1세기만 딱 100년 전으로 가도 유아 사망률 사람 죽는 거는 흔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뭐 후기에 뭐 전개도 놔두고 가장 무서운 병이 뭔지 아세요? 설사예요, 설사. 1세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설사. 설사병이 걸리면 다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항생제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그게 되면 말라 죽어요. 오늘날에는 설사병 가지고 죽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뭐 식중독에서 막 급하게 되지 않는 이상 항생제 투여하면 되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아이들이나 사모님들이 다 죽은 게 그걸로 죽었어요. 그런 병이. 그게 말라리아라든지 이질이라든지 그런 병이. 그러나 오늘날의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 왜? 이제는 숨기려들어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발전된 나라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고통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해야 하냐면 저거 내 고통 아니면 되는 거예요. 응? 천안함에서 그 죽었던 우리 군인들, 그리고 연평해전에 죽었던 군인들, 그것에 대한 큰 아픔 별로 안 가져요. 정전거리로 삼지. 정쟁물도. 말을.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이 2인칭의 이 고통에 대해서 할 때는 내가 같이 우리 어머니도 이번에 뭐 나를 데려가시고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하는데 저도 똑같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차라리 그렇게 해달라고. 그것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부르짖음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생명 다 걷어갈 것 같아서 생명 하나님 주관하시는데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인칭의 고통이야. 그것은 나의 고통입니다. 이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서 같이 보는 고통은 보는 고통일 뿐이에요. 심리 그 마음으로 눌려지고 같이 아파할 수는 있지만 대신 아플 수는 없잖아요. 그냥 간단히 그냥 감기 몸살만 걸러도 내가 너무너무 아픈데 그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을 겪게 됐을 때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하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놔두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돼 있어요. 그건 분명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내게 주셨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너하고 네 사모가 너희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의사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회개했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다른 때 같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의료파업 때문에 좀 급했어요. 안 잡혀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한테 차마 우리 사모한테 그 말을 못했어. 근데 이속이가 들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어. 물론 이렇게 되어져 오는 과정은 하나님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고 의사인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뭘까? 아직은 퀘스천이에요. 이거는 알아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 고통을 만났을 때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하세요. 괜찮아요. 그것은 시편에 있는 모든 그 타원시에 있는 그 시편 기자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은 본래 그래요. 하나님 그래야 돼요. 내가 뭘 그렇게까지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이시다 하면 내게 왜 이러십니까?
원래 설교 제목이 만만하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만만하지 않는 하나님이 그렇게 다가오는 거야. 그러니까 욥이 정말 친구들, 아까쯤에 친구들은 2인칭의 관점으로서 욥의 고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뭐라고 그래? 1인칭의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 나는 고통을 당하고 있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통을 당할 만한 이유가 없어. 여기서 욥기서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깨달을 게 뭐냐면 이유 없는 고통이 있다는 거야. 어떤 이유냐면 나로부터 인한 이유가 없는 고통이 있을 수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욥에게 고통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욥이 고통받은 게 아니었거든요. 그럼 그 이유는 누구에게 있었느냐면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욥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 고통이 일어났어요. 왜? 사탄이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니까 욥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욥을 신뢰해.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욥이 증명할 거야. 그리고 고통을 허용하셨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허용하실 때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막 그렇게 볶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훈련장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고통에 하나님께 내 인생에 대한 중요한 물음을 던져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통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고통을 받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분에게 짐을 던져야 돼. 중대한 내 인생에 뭘 던져야 돼? 물음을 던져야 돼. 질문을 던져야 돼. 그래서 뭐냐면 나의 이 고통으로 인하여 주님이 뭘 원하십니까? 뭘 원하십니까? 뭘 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직전에 두 가지 고통을 당하셨어요. 하나는 심리적인 고통을 당했어요. 그게 겟세마네 동산에 3번 기도하실 때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길까지 뭐 했어요? 성경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나였으니 죽게 되어졌으니 너희들이 뭐 해라? 좀 같이 기도해 주지 않으렴? 했잖아요, 제자들에게. 근데 제자들이 다 자버렸단 말이에요. 피곤해가지고. 욕심이 약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죠?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무려 3번을 똑같은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심적인 고통 가운데 있었죠.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고통당할 때 내 심적인 고통 속에 있을 때 거기에 우리는 딱 누구를 딱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 그분을 찾아야 돼. 그리고 그분에 대한 신뢰, 그분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야 돼. 예수님은 물었고 하나님이 차가운 거절을 했어요. 넌 죽어야 돼. 하나님의 차가운 거절 속에서 예수님이 뭐였냐면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딱 죽으실 때 못 박히셨잖아요. 그랬을 때에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제 카톨릭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막 매를 때리시고 해서 막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 우리의 그 고통, 상상을 초월한 어마어마한 가장 처절한 죽음을 당하신 건 맞으니까 그건 정말 강조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가장 큰 고통은 뭐였냐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였어요. 하나님이 버렸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엘레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편 기도의 인용이긴 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버려졌어요 하나님께.
고통당할 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 버린 거야. 응? 너무 힘든 게 뭐냐면 나 혼자 여기 있어. 고립감. 그런데 그 속에서 뭐 거기에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게 좀 있어주면 괜찮겠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미 내 마음에 차곡차곡 뭐가 쌓였어요. 고통의 이런 것들이 흔적들이 쌓이고 왜 게이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니까 이제 하나님 그 찾는 마음까지도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게 뭐냐? 그게 나온 게 신음소리예요. 신음소리.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찬양 있잖아요. 그거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죠. 그래서 성경은 그걸 뭐라 하면 탄식이라고 합니다. 탄식. 하나님께 탄식하는. 예수님이 엘리야와 사박단이 예수님이 버림을 받았고 그리고 죽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내가 고통당할 때, 1인칭으로서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뭘 하시는가? 그러잖아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하나님한테 이러세요.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해서 뭘 원하세요? 중요한 거는 애야, 네 고통이 네 고통이라 생각하니? 너희 고통이 내 고통이야. 거기로 나가야 돼. 교리로 나가면 안 돼요. 저는 누구보다 교리를 잘 알아요. 솔직히 고통에 대한. 누구보다 고통에 대한 책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C.S. 루이스, 팀 켈러, 고통에 답하다는 책. 제가 고통에 답하다는 책을 읽는데 저게 너무 도움이 많이 돼요. 한번 읽었던 책이긴 하지만 그때 읽었던 것과 지금 읽는 건 저는 달라요. 근데 거기에 이 여러 가지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해답이 되지 않고 마치 제가 하나님이 저를 블라인드를 쳤다 했잖아요. 커튼 치듯이 쳤다 했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게 되니까 사람이 어떠 할 줄 몰라요. 그랬을 때 할 게 뭐냐면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왜 나를 버리셨는데? 똑같아요. 주님 나를 왜 버리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 그리고 제가 기도했던 거는 살려주세요 했어요. 살려주세요. 그 상황 멀어졌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첫 번째 수술 기다릴 때와 두 번째 수술 기다릴 때는 전혀 달랐어요. 성격이 전혀 달랐어요. 첫 번째 때는 그래도 그 떼어내는 거니까 하나님 감사함도 있었지만 두 번째 수술에는 전혀 달랐어요. 그 자리에서 어디 내가 움직일 수 없었어요. 주님만 찾아야 됐고 근데 주님이 찾아지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고 또 찾고 찾으려 해도 찾아지지 않아요. 왜? 기가 막혀서. 기가 막혀서. 이 기가 막힌다는 우리 한국 사람들 표현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조상들이 대단한 사람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을 하겠어.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근데 내 속에서 여러 찬양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더 한 것은 급하게 이제 여러 가지 막 하려고 갈 때마다 그 예수 믿는 권사님들이 또 집사님 모르겠지만 어른들이 누구 눈치 안 보잖아. 찬송가를 부르고 있어. 근데 세 분을 만났어요. 세 분을. 응? 이 세상에 근심된 그 찬양을 하는 거야. 근데 그분이 이제 좀 많이 나아지셨나 봐. 그래서 이제 밑을 내려보면서
또 그런 것도 잘 들려. 나한테는. 그러니까 그게 나를 치는 거야. 내 마음. 아, 하나님은 또 이렇게도 하는구나. 이렇게라도 주님이 나를 또 위로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걸 통과해 나가는 거죠. 근데 좀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1인칭의 고통을 당할 때, 과연 하나님 뭐 하는가? 같이 고통을 하게.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이 부분을 히브리서 12장에 너무 잘 나타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친히 하나님이 고난받은 것을 기억하라라고 그래요. 한번 가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이 12장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경주를 한 것에 대한 그 쭉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면서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기서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너희가 1인칭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한테 왜 이러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했을 때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치 않으려면 자기에게 거역한 일들을 참으신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분을 생각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단순히 종교심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과 1대1로 대면해야 돼요. 마치 고난을 대장간의 풀무불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광야 훈련장으로 주님이 탁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의 훈련을 이길 수 있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는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이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자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당한 고난을 곱씹고 또 곱씹고 곱씹으면 자기 연민에 빠져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나와 함께 아파하시고 고통당하시는 그 주님을 곱씹다 보면은 자기 연민으로부터 서서히 벗어나는 자기를 보기 시작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없는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 고난과 상실을 견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뒤집고 계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고난과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가까이 다가옵니다. 어쩔 때 사방이 막혀 있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야, 나 이제 너와 독방에서 1대1로 난 너 대면하고 싶어. 이용규 선교사님이 췌장 수술을 잘 마쳤는데 이것도 우리 지금 사모가 겪는 거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도 터져서 막 퍼졌고, 이용규 선교사는 좀 더 훨씬 심하긴 했죠. 그리고 거의 사망 선고까지 갔거든요. 응? 그때 사모님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옆에서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 원망하고 하다가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줬냐면 하나님 그분이
이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그리고 모든 결정과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야. 너는 왜 그 결과를 네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니? 내게 맡겨. 살리든 죽이든 내가 할 거야. 살리면 귀하게 하는 것이고, 죽어도 내가 그 영혼을 내가 책임질 텐데, 그렇게까지 안달할 필요 없어. 라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평안함이 갑자기 주어지더래. 평안함이 주어진 그 시점에 이용규 선교사의 병이 나왔어요. 의사들은 손쓸 수 없었어요. 그건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치유해버렸어요. 우리는 그런 극적인 치유니까 치유됐습니다 하면서 막 그렇죠. 막. 근데 그분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극적 치유가. 그 고통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있다. 이번 과정에서 내가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내적 감동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주는 내적 감동이 우리 사모에게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어. 그래서 물었어요. 내가 왜 그럴까? 집에서 자는데 도저히 잘 수 없어서 침대 밑에 내려가서 이제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조용조용히 얘들 들으면 안 되니까. 근데 니도 같이 그것을 당해라는 거야. 니도 뭐 같이 하면 동참해 주지 않겠니? 그래서 동참하는 거야. 그걸 기도하는 거지. 저도 똑같아요. 누구 설교도, 제 멘토되는 목사님 설교도 어떤 찬양도 안 들려요. 다만, 내게 속했네 이 찬양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도 불렀던 찬양이고, 이 찬양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께 속했네. 나는 주의 것, 나의 마음 드립니다. 그 주님의 그 큰 부르심. 주님을 경배하는 것. 내 마음과 뜻과 힘다해 산저물로서 나 자신을 드릴 때 내가 죽든 살든 내 삶에 있어서 모든 순간순간 내가 주님께 속해 있으니까 내가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영혼을 주님이 붙잡으시고 함께하자. 그래서 하나님은 신자의 고통에 1인칭으로 돌아와요. 우리는 절대로 남의 고난에 고통에 1인칭으로 못 들어가요. 아무리 죽자서 사랑해도. 근데 주님만은 들어와요. 실제로. 이번 중환자실에 있을 때 꼭 말해달라 했으니까 말을 해야 되겠는데. 비몽사몽간에 사모가 이제 내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보자마자 하는 말이 조금 살겠어. 뭐가 살겠어? 배가 안 아프니까 살겠어. 그랬거든요. 생애에 가장 큰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비몽사몽간에 딱 나타나시더니 참 물 한잔 아주 물 못 마시겠어. 그 받아 먹으셨대. 이게 꿈결에. 갑자기 시원해지더래. 그래서 잠깐 깼대. 근데 그건 꿈이 아니야. 꿈이야, 꿈. 그것도 기력이 없으니까 또, 이제, 꿈을 꿨는데, 콜라에, 얼음이 있는 콜라를 콱콱 따라가지고, 예수님도 건너주더래. 그것도 마시니까 시원해. 그리고 또 깼는데 보니까 레몬 아주 차가운데 레몬을 탁 해가지고 그걸 받아 먹었는데 하나 섭섭한 게 마시라 말을 하지 않더래. 예수님이 받긴 했는데 그러고 깼다고 나한테 나 보자마자 한 말이 그 말이야. 나 덜 아파. 그거하고 우리가 인식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 하시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예로도 소용도 없는 캄캄한 불멸의 밤처럼 나 혼자 고립되어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될 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때는 단순히 고통의 원인을 찾느냐라고 시간을 허비하면 안 돼요.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했고 어떻게 이렇게 이런 고통을 주님 허락하셨습니까? 그러면 안 되고 고통 가운데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마음 그대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쏟아내야 돼요. 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나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 엘리야의 기도라든지 탄식이라든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면 기도도 안 나와요. 진짜 기도가 안 나와요. 정말 기도 안 나온다. 그러나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기도해야지. 기도해가지고 막 해야지. 그건 은사주의자들 그런 것이고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 십자가 도상했을 때 이후에 엘리를 라마 사박단의 이후에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말하기 직전까지 뭐 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는 뭐냐면 이 기도조차도 안 나오는 상황까지 극한으로 몰려져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아들이신데 예수님의 어떤 초월적인 능력으로 감당한 게 아니잖아요. 완전한 인간으로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잖아요.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우리의 모든 질고와 모든 고통을 지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같이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합니다. 실제로 주님은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지.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훈련장에 대한 이 고난이라는 고통의 훈련장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느 누구도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 젊은 친구들이나 그 사람들은 이 고난과 고통을 경험할 시기가 별로 아니긴 해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 생각보다 그 고통을 좀 저희도 아플 때도 있었으니까 좀 몇 번 고통을 경험한 것이고 그러나 이제 우리 나이 또래 정도 되면 이제 그 고통들을 경험하게 되는 게 된다. 그런데 그것으로 벗어날 길은 없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을 한꺼번에 막 잘 해결하고 이걸 다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다만 신앙 안에서 그 고통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누구로 인하여? 나와 함께 고통당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영원한 고통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 우리에게 장차 경험하게 되어지고 누리게 될 자유와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이 희락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 외면받으시고 버림받은 주님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 없이 죽은 예수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죄인이 되어버려서 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눈물 흘렸습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아픔과 죽음을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처한 처지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처지의 차이입니다.
비록 내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긴 믿는데 느끼지 못할지라도, 내가 앞뒤 다 막혀가지고 기도도 안 나오고 정말 기가 막혀서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찾아오세요. 이용규 선교사님 아내에게 하나님 주셨던 거, 하나님의 손에 맡겨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손에 맡겼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똑같습니다. 맡겨라 하셨잖아요. 저희도. 그때는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솔직히. 기도하면서. 기도 사역하면서 나온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그 손에 맡겨라 하셨고 주님이 붙잡고 계시고, 우리 여기에서 깊이 들여다볼 것은, 오늘날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는 분들은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어떤 화도 어떤 고통도 없다는 식으로 가르치거든요. 그건 다 가짜예요.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때 하나님의 강함으로 구원하지 않았다 했잖아요. 여러분 그 생각 깊이 하셔야 돼요. 그분의 가장, 그분의 죽음으로 인간을 구원했어요. 그분이 진짜 강하신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와 일대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하나님이 말씀에 대해서 오셨다 할 때에 이거를 주님 하라고 하신 것 같으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 다음에 14절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가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서 그 독생자 영광할 때 독생자는 것은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특별하게 나신 분, 그분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 번역 가운데 이 독생이라는 표현, 18절에 있는 이 독생하신 하나님 할 때 이 독생이라는 표현이 헬라 원전을 보시면 독특한이라는 표현도 돼요. 유리크에 유리크하다 할 때 이 독특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니 할 때 이 유리크라는 이 독특하다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오신 분으로서 그분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신 분이 우리와 관계를 가질 때 1대1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요. 온전한 관계. 근데 그게 내가 구원을 받게 되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가게 되는 연합 관계가 돼요. 하나가 되는 관계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 손을 절대 놓질 않아요. 주님은 함께 계세요. 이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하나님이 되어져도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붙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고 우리에게 길을 인도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장에서 이해되지 않아도 정말 믿음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